반갑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신문에 자신의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테스트를 한 뒤에 10억을 주겠다, 그런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광고에 찾아가실 분들이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10억을 받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데 왜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 해가지고 아무도 받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호나 202호나 302호나 303호나 별 차이 없어요. 다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온갖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거죠. 마치 야생에 사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부족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먹잇감을 먹을 때 새들이 조잘거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사자가 먹질 않아요. 누가 감히 사자 것을 빼앗아 가겠어요? 그러면 여유 있게 천천히 먹잇감을 즐기면서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래 먹지 않아요. 으르렁거리면서 혹 누가 뺏으러 오지 않나 막 둘러보고 한 입 먹고 둘러보고 이래요. 사자도. 왜 그래요? 하이에나 떼들이 와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에나 떼들. 1대1로는 안 되는데 하이에나 떼들이 막 고와서 달려들면 사자도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사자 떼들이 와서 또 뺏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음악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사냥감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빼앗길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죠. 야생에 사는 어떤 짐승도 한시도 편안한 때가 없어요.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항상 불안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토끼 입장에서 보면, 야, 사자 형님이야 뭔 걱정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자 정도야 뭐 어려움이 있겠어. 토끼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사자 인터뷰에 보면 나도 살기 힘들어. 만만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부러워. 이럴 수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선언해요.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5절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윗이야 왕이니까 왕이 뭘 부족하고 늘 잔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편안할 때, 그때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닙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다윗의 시들은 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그때 다 쓴 시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때 쓴 시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가득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목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 짐승들이 왜 늘 부족합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빨리 달릴 다리가 없거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거나 그런 뿔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왜 사자가 궁핍하고 왜 사자가 두려우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반면에 빨리 달릴 그런 다리도 없고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양은 만사가 펴는 거예요. 만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양은 시력이 사람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0에 해당됩니다. 2, 3m밖에 초고도 근시야.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쳐드셨는지,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진다고.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모든 것에.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또 다윗처럼 정말로 목자를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목자는 있는데 믿지 못할 목자는 아닙니까? 정말로 목자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라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냐?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데 다윗은 이 부족함이 나의 영역이 아니고 목자,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져요?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보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 형 암놈을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형을 죽였으니까 압살롬도 죽이거나 처벌을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놈이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동생 압살롬에서 피살을 당한 거죠. 아버지는 그냥 그를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요. 살려준다고. 그런데도 그 압살롬이 나중에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킨다고. 다윗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다 이미 대선은 기울였고 다 비밀리에 역모를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궁을 나올 정도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야, 참 남아있는 사람은 측근 몇 사람밖에 없어요. 다 이미 압살롬에게 다 붙어있고 측근들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심정. 그 상황 가운데서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아니고 다윗이 모든 걸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잘 나갈 때만 목자가 아니라 지금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 상황조차도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쓴 시편 3편 3절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들 압살롬이 죽인다고 달려들은 이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뭔 말씀이냐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잠이 와요? 잠이? 누워 자고 깼다는 건 잘 것 다 자고 깰 것 다 깼다 이 얘기예요. 야,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근데 다윗은 잠이 오니까 누워 자고 깬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이거. 일상적인. 쫓겨가지만 이게 자기의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라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잘 시간 되면 자고 깰 시간 되면 깨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해도 압살롬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다 달라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압살롬과 이끈이 군대에 해봐야 뭐 몇만이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00만 명 달라들어도 문제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영역은 목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이때도라고 붙여야 돼. 이때도. 이때도. 지금 기가 막힐 상황이야. 기가 막힐 상황이야. 전부 2절, 3절, 4절부터 전부 이때도를 붙여야 돼요.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늘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목자 문제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타면 촌사람이어가지고 어휴 무서웠어요. 이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가 가다가 이 난길이 말라서 막 출렁거리며 어휴 막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고 두려운지. 긴 여행인데도 잠이 안 와요. 잠이. 나 여행하면서 잠자는 사람 보고 막 야 대단하네. 무섭거든요. 난길이 만나면 막 출렁거려. 야 이게. 여러분 안 무서워요? 비행기 타면 난길이 만나면 막 비행기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한 그 전문가가 인류 역사상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난기류로 추락된 적이 없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된 역사가 없다는 거야. 이야,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어. 오히려 비행기가 이게 하면 이 오히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재미가 있어 오히려. 왜냐면 추락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비행기 타고 잠자고 그러길 바래요. 비행기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라고. 절대 난기로 만나서 이게 비행기 어디 뭐 기체가 뭐 이렇게 결함이 있어서 뭘 하거나 조종이 뭐 그래서 어디 그러지만 이 기류 때문에 추락되는 게 없어. 예? 교회 오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편안하다고. 예. 그래도 막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심하게 기체가 흔들거리는데도 무서워하지 않니? 이러니까 저는요 전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기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양의 주인이 양이 자기가 생명이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 자신이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민혜경이가 불렀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몰라서 그렇다고. 내 인생이 뭘 나의 거죠. 양이 자기 생명이 자기 거예요. 양의 주인은 목자가 주인이라고. 목자. 예? 따라서 양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의 문제인 거예요. 양이 고민할 게 아니라고. 목자의 영역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물을 먹이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건 다 궁극적으로는 목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하나님이 목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 목자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이 비실비실하고 말라갖고 비틀거리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그 양의 목자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예? 양의 목자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양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 누가 영광을 받냐? 목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가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가 영광을 받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으면 누가 영광 받느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삶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양의 어려움을 결코 목자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고민해요. 여러분의 인생 걱정 그 이상으로, 양이 어떻게 풀 얻어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그 고민 그 이상으로 목자가 고민하고 길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 걱정보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데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니면 빨리 거기서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좀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어느 때까지? 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한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잘 없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온통 다 황량한 광야라. 푸른 풀밭이 별로 없어. 어쩌다가 있어, 어쩌다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러면 황량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만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니까 늘 푸른 풀밭.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상관없는 건 뭐냐? 그 황량한 들판,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는. 우리 생각에는 다 그런 이 이리 때도 달려들지 않도록 해주면 아예 그냥 막대기도 지팡이도 쓸 필요도 없이 그래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늘 푸른 초장.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막대기로 쫓아야 되고 지팡이로 때려야 되는, 그래야만 보호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가 좋아질 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앞으로 이거 하면 뭐 앞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 펼쳐질 거다. 너무 그런 기대하지 말아요. 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쏘고 있으면 돼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상황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황량은 들판이든 상관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차피 이 광야는 어려운 인생이에요.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의사도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깜빡 꿈을 꿨는데 꿈에 양쯔강을 배를 건넜는데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물살이 그 배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노를 감당이 안 돼요. 배를 막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강에 있는 거라. 이 배가 그 물살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츠만 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이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랴. 오츠만 리가 물이 더 많게 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확 불어나서 그 바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뭘까? 틀림없이 큰 바위는 인생의 큰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이 강은 뭘까? 이건 바로 은혜의 강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면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도대체 뭘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은혜의 강물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은혜의 강물이다. 믿음이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부터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서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그의 모든 사상이었어요. 이분은 특별히 신학을 하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중국 복음화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인생에 어떤 큰 바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강물이 그보다 더 높아지면 얼마든지 넘어가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츠만 리는 69세까지 그 사역을 마음껏 중국 사역,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20년간 투옥하다가 이 감옥에 20년 갇혀 있다가 순교로 생을 막아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뭔 문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생에 뭔 문제 다 달라들어버려요. 왜? 그보다 믿음이 더 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믿음의 은혜의 강물이 크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지, 문제를 없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힘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목자가 있다고 믿지만 목자를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늘 두려워해요. 늘.
뭘 그렇게 놀라하고 뭘 그렇게 걱정이, 내 근심 걱정. 지금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걱정하고, 예? 어떡하지 이거, 이 사업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예?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어차피 인생이 힘들어요. 힘 안 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때 보니까, 예?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고난인 거야. 그냥 고난 당해버리면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지면 이기는 거지. 십자가가 피하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이 공간복음서 안에 공통으로 기록된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루 종일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곤히 배 뒷전에서 주무고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타고 있는 배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 저 배 건너 타고 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런데도 뭐가 일어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를, 조금 하면 그냥 배가 침몰할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가기만 하면 문이 척척 자동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게 맞나? 내 가는 길이 맞을까? 이게 의심이 생길 만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심지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다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는 바다와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너 믿음 어디 놔뒀냐? 서랍에 뒀냐? 어디 놔뒀냐? 물어요. 두려울 때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안 믿어요. 다 지 머리로 하지. 두려워 불안하고 있을 때 주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날 때 그때는 뭐 할 때냐? 우리에게는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때예요.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야.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고가 점수 받을 때라고. 어려움이 당할 때,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이때 점수 받을 때다 하고 일부러 사실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그래도 고백을 막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해요. 지금까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이때 주님이 내 믿음의 무게를 재겠구나. 믿음이 생기지 않지 사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뭘 해요? 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져 내린다.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도 안 보여. 그때는 뭐예요? 한두 방법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 문이 닫혔어. 더 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쪽문이 닫고 보는 거예요. 쪽문이 닫히면 대문 열리고 대문 닫히면 담 자체가 무너진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도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전부 다 선포예요. 선포.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부 선언하는 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뭐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선언하잖아요. 선언. 아멘. 믿음의 증표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걸 뭐로 표현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증표되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부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렵지. 그러나 두렵지 않다고 선포하고, 부족하지.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2장에 보면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의 사공이라. 여러분, 큰 물결이 설레고 물결이 쳐요. 그러나 그 배를 저 항해하는 분이 누구냐? 사공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2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여러분, 배가 침몰 같은 그 공포 아니겠어요? 입을 벌려서 그냥 배를 산길같이 달려들어. 그러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제대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둠 바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바다에 물결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고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들리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5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잔치상,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초라하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큰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는 뭐 하느냐? 잔치상을 받을 때라. 잔치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줄 잔치상을 받을 때라. 별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 결론입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별난 일이 나지만 결국에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이 말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셔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먼 별일을 만나고 배신을 당하고, 요즘 정치 보니까 뭐 서로 배신하는 게 서로 뒤통수 치고 뭐 러브샷 하다가도 뒤통수 치는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럴 필요 없어. 인간이 원래 그래.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에는 뭐 하느냐? 믿음으로 가면 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선함과 인자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서 몇몇 좋은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배신당한 거, 뭐 손해본 거, 내가 실수한 거,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선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집에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다. 밤은 여러분 야생 짐승들에게서는 공포의 시간이에요. 밤에는 어떤 야생동물도 두려움이 더 심한 거예요. 왜? 어디서 천적이 날아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사람만 밤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짐승도 밤이 두렵다고. 밤은 언제나 밤을 편하게 자질 못합니다. 어떤 천적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 양은 목자가 만들어준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꿈을 꾸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편안하게 잔다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에 오면 꼭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구간에 저녁에 마구간에 풀 넣는 게 이 예전에 타작하고 나면 뱃단이라든가 보리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그럼 그걸 뭘 해요? 그걸 마구간에 갖다가 저녁에 깔아줘. 그러면 이제 소가 밖에 있다가 와서 그 깔아놓은데 거기 잔다고. 거기에 또 변을 놓아요. 그럼 그걸 섞어가고 뭘 해요? 그게 걸음이라고. 최고의 걸음. 그러니까 소도 편하게 하고 걸음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릴 때 반드시 제 몫이라. 항상 그 쌓아놓은 거 마른 그거 보리 그 뱃단, 배뱃단을 가지고 그 이게 소를 이렇게, 그래야 소도 편하게 자니까. 여러분, 양과 소, 이 짐승, 이 집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은 다 우리 안에서 편히 저녁에 편하게 잔다고. 목자가 있게 되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목자가.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사자도 밤에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격이 올지 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결론이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게 결론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뭐 별수가 일어나고 뭐 상관없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야 돼요. 그 결국은 우리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게 제일 예쁜 거야.
제일 예쁘고 제일 예쁜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걸 뭐로 표현하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거. 그 꽃단장하고 연지 곤지 찍고 그게 제일 예쁘다고. 그 이마치 우리가 이 말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저주도 사망도 심지어 해양도 태도 해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오늘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막 비도 새고 장마철에 막 축축하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격격하고 그런데 살아도 내일 모레 대저택으로 이사갈 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 놓은 사람, 이사에 전화해 가지고 포장 이사 예약해 놓은 사람, 100평 대저택에 100평 너무 적어요. 너무 적게 보내. 500평 대저택인데 앞에 그 이 풀장도 있어. 풀장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 예. 뭐 드시고 삼겹살 바베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500평 대지. 그 사람은 오늘 비록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냄새 나도 뭐 하냐?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 한다고.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러지 않는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왜냐하면 이제 전화해 놨고 이제 내일 모레 그거 가니까. 그러나 오늘 비록 그런 집에 살아도 내일 모레 지하 단칸방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해가지고 내일 지하 단칸방에 가는 인생은 아무리 이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시몬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온다고. 에? 이제 완전 망해가 이제 다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연연히 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더 좋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지금 비록 음침한 꼴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고 황량한 들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 좋아요. 누가 물으면 권사님 요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